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애 최고의 중요한 응답, 축복 받게 되기를 먼저 주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5시는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25시가 남은 자들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5시는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서 이제 남길 자로 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25시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역사하고 계시냐, 25시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역사하고 계시냐,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무한대의 무한한 힘, 이걸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첫째, 나가 누구냐. 이거 절대 놓지 마세요. 나가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나가 누구냐, 하나님 25시로 역사해 주시고 있는다. 이유가 있어요. 동시에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서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곧 세계복음입니다. 이걸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요거 빼놓고 요것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쁜 분입니다. 나를 부여먹으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멘.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내 평생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잊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요, 작품 남겨가는 인생 됩니다. 작품 남겨가는 인생.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나 누군지 놓지 말라니까요. 동시에 여러분들은요, 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만 우선순위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시라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꾸냐, 나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누릴 수 있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딱 여러분들이 고정시켜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뭘로 바꿔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가 성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요 두 가지만 성공시켜야 되어지면 끝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하나님의 25시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작동되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3, 6,
11장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25시는 다르게 작동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작동되냐?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작동하십니다.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25시가 내게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어떤 요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잘 인도받는 가운데 주시는 문제, 사건, 위기와 이걸 이 축복을 누리는데 방향 맞추지 않아서 오는 문제, 사건, 위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25시가 다르게 작동하지 않도록 겁주는 거 아닙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인도받으세요. 우선순위. 그래서 이것을 딱 인도받게 되어지면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요. 치유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병든 생각, 악한 마음, 이것들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탁 바뀌어지면서 또 뭡니까? 오래된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밋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돼요. 되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감사 속에서 누리면서 되어질 것이냐?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생 고생하고 저 터지다가 나중에 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호수아 갈렙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 체질이 바울 같은 체질이었어. 그래서 생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고생을 안 했잖아요. 이삭 이런 사람들 고생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큰 은혜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42절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 시대 정말 치유받아서 서밋으로 갔고, 또 치유받았다 그래서 뭐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서밋으로서 후대와 237을 살리는 응답을 드리고 작품을 남기고 갔습니다. 작품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먼저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놓치지 말을 것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하시는데, 25시로 역사하시는데 어디다 갖다 놓고 역사를 하시냐? 그게 광야 속에 집어넣고 역사하신다라는 거. 광야 속에 넣고 역사하셔요. 그러다 놓고 만들어 가십니다. 왜 광야 속에 다 몰아넣고 역사하시냐?
일단 광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야 도망갈 데가 없어. 아예 도망을 못 가게 해놓고 시작을 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도망을 못 가게 해놓고, 두 번째, 이 보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야. 자, 그래서 광야 속에다 놓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는 일단 도망가지 못하게, 두 번째, 보좌를 안 바라보면 살 수 없게 된 곳이 광야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왜 보좌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환경, 이 육신적으로는 최악입니다. 환경 최악이에요. 거기다가 내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뭡니까? 여기서 싹 다 가지고 갔던 거 싹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다 먹어 치우든지 뭐 하여튼 다 없어져. 그래 놓고 이렇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요 보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다 요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데 광야는 분명히 하세요.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시간표다 그 말이, 시간표. 계속 광야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일평생 병원에서 해롱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병원에 간 것은 치유받고 나와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평생 병원에서, 일평생 광야에서 해롱되는 사람이 있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요? 오래된 겁니다. 이거 오래된 거예요. 그래도 광야에 있다라는 거, 광야로 들어왔다라는 거, 일단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거. 근데 이 사람들도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리스도를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요속으로 들으면 살아요. 사도의 가르침,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알았습니까? 그래서 인도받으면 살아요. 그래서 계속 사도의 가르침, 바로 강단 말씀 계속 뭔 얘기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취될 언약 계속 주잖아요. 성취될 언약. 그리고 거기에 방향도 맞춰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 놓고 계속 뭐 하라고? 성령 충만 받으러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예배 이전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배 이후는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누리고 딱, 그러니까 이전으로 성공시키고 이후로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최고의,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뭐 있는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 최고로 복받는 시간이에요. 기대가 되죠. 정말로 이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막 교회 오게 되면 막 여러분들이 막 뭐가 막 복 받으라. 뭔 복이요? 이거 받는 거지. 알았습니까? 와, 이번에 우리 나 이번에 확실히 봤어요. 이번에 우리 여기서 지난주 한번 했잖아요. 확실히 봤어요. 나 옛날에 그 정도까지 내가 못 느꼈거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접신이더만. 봤지? 완전 접신 운동이야. 와, 접신 운동이구나. 완전 접신 운동이야. 아찔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접신 운동의 리더가 존경을 받아. 그래갖고 막 지들도 막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아니야. 와, 아찔한 거죠.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25시가 작동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진짜 이게 아주 지극히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접신 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완전 푸닥거리더만. 김기섭 집사하고, 야, 저 완전 무당이다, 저거. 전 완전 접신 운동이다, 지금.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요, 이렇게 교회 와서는 다른 거 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25시가 작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켜놓고 첫째 뭐 했어요? 일단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10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의 조문들, 10계명과 율법의 조문들을 주셨어요. 자, 10계명과 율법의 조문들을 주셨는데, 자, 율법은 뭡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뭔지를.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사탄에 잡혀 있는 영적 상태가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고 자꾸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하면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 그게 죄악된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다 마귀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숭배. 이게 죄 아닙니까? 다 죄가 뭔지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왜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그거를 시내산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 맞습니까?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시내산에 불러들여서 이걸 알려주시기 전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곳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가를 이걸 통해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잘 못했어.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먼저 시내산을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이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럼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1에서 4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전보고 굿하고 뭐 그런 것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뭡니까?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오직 복음, 이건 누리는 것이라 그러면 이건 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보다 나눔. 이걸 우리는 전도, 선교라 말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요 부분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빠져나온 길을 알게 해주셨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빠져나온 자는 뭘 살으라? 계명을 내로 살으라.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계명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다 복음 누리고 복음 나누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 남길 자로서 한마디로 1장 27절 28절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갈수록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계속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나가라. 우선순위를. 그래서 진짜 치유되라. 정말 서밋의 자리로 가라. 어느 정도 다 살리고 미래를 위해서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을 만큼. 아멘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일단 이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거 알게 하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때 속는다니까? 왜 속냐?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속아. 이 가치를 몰라.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어. 왜? 이해가 아직 안 됐으니까. 시간표니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됐다라는 거거든. 절대 가치. 그래서 다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다 인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막 헌금하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뭐 하게 했습니까? 성막을 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각인 작업입니다. 첫째, 각인 작업이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 이걸 계속 각인시킵니다.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각인 작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소재,
소재를 통해서 더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갑니다. 더 치유. 소재는 감사잖아요. 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체휼해 주셨구나.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계속 이렇게 이 치유를 통해, 이 소재를 통해서, 그래서 뭐요? 감사. 그러면서 계속 각인시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화목제.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을 찾고, 그래서 더 오직 그리스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뭡니까? 화목제는 진짜 화목제 뭐예요? 화목제 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더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더 이 번제와 소제를 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뿌리 내리게 해요. 뿌리 내리게. 완전히.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합니까? 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알았습니까? 속죄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건드셔요. 건드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한 것까지도 다 내가 뭘 놓쳐서 언약 놓치고, 그래서 뭐해서 사단에 속아가지고 복음 못 누리니까 사단에 언약 놓치고 복음 놓쳐서 사단에 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 사건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바로 탁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더 그리스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뭐 하는 것입니까? 체험시킵니다. 체험시켜요. 그래서 뿌리내리게 해요. 한마디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중에 오늘은 뭡니까?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요, 속죄제보다 진짜 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 속건제, 이건 뭐냐? 나를 체질 만드는 겁니다. 체질. 어떤 체질을 만드냐? 그리스도의 체질.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만들어버리냐? 24시를 하나님의 25시로 누리게. 나 24시, 25시로 누리게. 한마디로 나로 하여금 현장과, 하여튼 첫째, 교회와 현장과 업과 후대와 237과 문화를 완전히 보좌시킬 수 있을 만큼, 이게 뭐다? 속건제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뭐 해놓고, 왜 인생이 사단 12가지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게 해놓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를 딱 알게 하고. 이게 10가지라니까 애굽에서. 알았습니까? 그걸 잘 이해 못하게 해가지고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산에서 이걸 또 깨닫게 하셨다니까. 알았어요?
정확하죠, 성경. 그래 놓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뭐 하라고 했다고요? 성막 지어라 이제. 알았습니까? 목적, 성막 지으라는 목적, 각인, 뿌리, 체질화. 할렐루야. 각인, 뿌리, 체질화. 어느 정도로? 세계 복음화에 지역될 수 있도록.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요? 속건제잖아요. 속건제. 속건제. 자, 그래서 본론. 속건제. 속건제, 이해와 그 축복입니다. 속건제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와 그 축복. 속건제를 이해하고 축복. 이해하고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한다. 속건제는 뭐라고요? 5가지 각인되고 뿌리내린 사람이 체질화되어서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게 하는 비밀이 속건제다. 그래서 그 증거,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그 허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리게 하는 제사다. 속건제 간단히 말합니다. 하나님 혹은 이웃, 사람들이죠. 사람.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 쉽게 말하자면 하여튼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것을 20%를 더해서 배상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본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20% 배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속건 재물 누구에게 돌립니까? 제사장에게. 왜 제사장이 이걸 돌리냐? 왜 이걸 돌리냐?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제사장이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다 현장과 세계를 보좌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다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뭘 안 줬어요? 레위인들에게 이거 할 수 있도록 기업 안 줬어요, 기업.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 에서요? 의자도 없어. 이거 전무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가치를 안다고 하게 되어지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
잊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다 잊지 못할 만큼 제가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 더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요. 진짜 어려웠을 때 교회 뭐 헌금 뻔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사람이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진짜 돕는 로마서 16장 가요 부부처럼 식주인 팀처럼 저를 도왔던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잊지 못할 만큼 감사하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저 대학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도 이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사역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제가 대학 리더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같이 이렇게 함께는 못 해주더라도 이제 우리 후배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의미로 또 응원하는 의미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밥값이라도 좀 주가면서 그래 잘하고 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한 2명에게 딱 전화를 했어요. 근데요 2명 다 오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몰랐다 하면 여러분들은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맨날 목사님은 뭐 먹으면 전화해가지고 돈이나 갖고 오라고 했었고 제가 먹으면 전화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봐 완전 금고야 금고. 장가는 어떻게 갈지 몰라.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뭐. 난 모르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합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세요. 한번 두고 보세요. 자, 중요한 거 속건제 이해. 그 이제 이런 축복들을 이렇게 인도받아서 진짜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번씩 툭 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친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표가 됐는가?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된 것 같으면 또 실제로 인도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내가 예를 들어 갑자기 노장로님 10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월급도 타면서 또 월급 타고 그런 거 해야지. 또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한다고. 그때는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겁니다. 그때는요 시험 들지 말고 목사님 아직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저는 지금 뭡니까? 도운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속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웃 그래서 20%나 이건 뭡니까?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걸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237 이걸 놓고 남은 자 남길 자로 선택받고 지음받고요 이 축복을 누려갈 자들입니다. 누려야 할 자들입니다. 마지막 암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우리를 번제에서부터 속주제까지 응답을 속죄까지 지금 이 일을 하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속건제 뭐냐? 진짜 이거 걸리지 않아야 돼요. 정말 완전 복음 다
완전 전도 속에 24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으로 이 현장과 이 현장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 현장을 뭐 하기를 원한다? 보좌화. 이게 속건제입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속건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까지 감사함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절대 가치를 알면서, 행복하면서, 이것을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부탁할 거. 우리는 이것을 놓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또 뭡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그리고 237 다민족 제자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셋들이 있는 성전, 반드시 셋들이 있는 성전, 이거요 반드시입니다. 절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것은 그래서 1000명인 겁니다. 1000명.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자칫하면 속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뭘 속게 되냐?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이는 거 이게 별로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래.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 언뜻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내 손에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헌금해라, 뭐 헌신해라, 이거 하거든. 그리고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막 여기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라고 하는 이유, 목표, 즉 본질은 놓치고 일에 빠질 수 있어요. 일에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셋들이 있는 성전 반드시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놓치면 안 돼요.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후대와 또 연약한 성도들과 또 237 다민족들이 이 축복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여기에 방향 맞춰서 아멘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탁 주신 말씀 붙잡고 뭘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 속에 뭘로 인도받아야 되냐? 보좌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노력과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없거든. 없어. 없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야 있겠지. 또 어떤 사람 좀 풍성하고 어떤 사람 좀 이렇게 좀 약간 약하게. 그런데 교회당 하나 질러가게 되면 최소한 땅값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뭐 최소한 몇십억이잖아요. 몇십억 있는 사람 없잖아요. 몇 억도 없는데 무슨 몇십억. 그런데
보좌는요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그 소리는 뭐냐면 기도해라. 그것도 집중하라. 그 소리는 뭐냐? 바라보라 그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본 자의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셨어요. 바라보라 그 소리는 뭡니까? 이거 내가 네 줄게 그겁니다. 네 줄게 이거 가지고 해 그 소리입니다.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본 만큼 들을 수 있어요. 보여진 만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증인이지. 원래 돈 많았어. 그거 가지고 교회 하나씩 오장님 100억 하고 뭐 노장님 100억 하고 뭐 또 더 있으면 한 100억 더 하고 몇 명 딱 쳤어. 그게 뭔 증인입니까? 왕구가 나 저런 것이지. 그리고 저 우리가 졌다고 폼 잡고 다니고 또 자식들은 저 우리 아버지가 돈 내서 진 거야 폼 잡고 다니고 뭐예요 그게? 그게 망하는 거지. 근데 없어. 근데 아버지 것 가지고 탁 아버지가 줘서 했어. 하나님 살으시다고. 진짜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후대들을 또 2, 3주 이렇게 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더 믿어진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올 때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건 시간표인 거예요. 그때는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힘들어도 도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안 놓쳐요? 평생 복음을 안 놓치는 겁니다. 그래야 평생 내 주장, 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가지고 그러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했다. 평생 나를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그래서 자기 말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진짜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라? 이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축복을 받은 분들이 셋들 있는 성전 건축에 도전해라. 알았습니까? 진짜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번제에서부터 속건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라.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 일에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는 증인. 아멘입니까? 그래야 복음 안 놓친다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2, 3, 7을 놓고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세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여러분요, 재앙 중에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 뭐인 것 같아요?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고 다 재앙입니다. 우리 집에 막 재난이 다 재앙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 가장 무서운 재앙이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큰 재앙은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반드시 3단체와 통합종교,
사단들이 왕노릇하고, 그래서 후유증 시대 옵니다. 영적 대공황 시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탑 렘넌트 복음적인 그 운동을 성공시켜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인재들로 탑 렘넌트 이렇게 해서 뭐 해라? 말세에 나타날 재앙을 막게 하라. 그런데 이걸 막게 하려면 진짜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 마지막 교회 운동, 마지막 교회 운동, 또 다른 말로 마지막 교회 운동을 통해서 진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우월 C37 서밋 처치 운동. 알았습니까? 온라인 미디어 교회. 이게 아니면 이 시대 어느 구석에서 뭔 일이 터지는지 몰라.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하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지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3단체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언론 모스크 이 친구들이요, 막 저 아프리카 막 오지까지 막 이 인터넷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막 다 투자한다니까, 버는 돈. 그런 데다가 막 위성 막 띄워놓고 막 어마어마해요. 나 어제 또 진짜 반갑더만. GPT 그게 나왔더만.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뭐 법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학업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어를 통일시켜 버릴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한국말은 저기서는 뭘로? 영어권 있는 사람들 한국말 영어로 들린다니까 그 시대까지 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한마디로 진짜 이 속으로 우리 후대들이 들어오게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 인재 탑 렘넌트로 딱 내용 같은 저런 사람들을 만들어 하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영어 못 해도 된다, 외국어 못 해도 돼요. 당분간은 해야 되겠지만 내용 갖춰가지고 복음만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 할 수 있으면. 막 여러분이 사무실을 조그마하게 만들고 틈나는 거기 가서 하나 다 올리고, 또 틈나는 대로 얘가 됩니까? 기도하고 다 올리고, 여러분 집이, 여러분 사무실이, 여러분 차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해도 복음 놓치지 말아라. 뭘 해도 인도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재앙 시대를 받게 해라. 살려내게 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5대 제사를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계속. 그런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속지제와 속건제, 이거 계속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새뜨리는 성막을 건축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 이게 맞다면,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고 시간표가 맞다면, 그래서 믿어진다면 도전해라. 새뜨리는 성경 건축 진짜 도전해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업과,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까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과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속건제를 통한 (237) 보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